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두려움에 지냈던 지역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안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개정 번역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22번 사용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다른 성경에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대부분 시편에 나옵니다. 이 묵상을 다른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5번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읍조리다 혹은 작은 소리로 읍소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백사편에 있던 묵상이라는 단어는 기도로 바꿔서, 묵상으로 원래 번역을 했었는데 기도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외에 전도서 12장 9절에도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요건 개역 개정에서 깊이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기존에 해석했던 거를 깊이 생각한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읍졸이라는 단어,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시를 읽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읍졸이라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왜 시는 그냥 안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 시가 주는 어떤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면서, 저도 학생 때 시를 많이 적었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 시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시들을, 제가 시인이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를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시를 이렇게 감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읍졸이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읍졸이다, 작은 소리로 읍소리다로 새롭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묵상하다, 묵상, 읍소리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묵상이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은 꼭 읽어야 한다,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 제가 월화수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설교하시던 한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맨날 며칠을 세면서 한 번 다 통독을 했었답니다. 근데 별 이렇게 큰 은혜가 안 되고 힘들기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설교 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매일 조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런데 읽기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표현처럼 읊조리면서 약간 소리를 내면서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1절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에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가까운데 물이랑 가까운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물이 풍부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화분이 작년에 그 파를 심어놓고 지금은 안 심는 그 빈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애호박 조그만 걸 샀다가 안 먹고서 썩어서 구석에다가 그거를 그냥 화분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버려서 썩어서 이게 흙이랑 같이 묶었는데 올해 갑자기 거기서 호박이 막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박 줄기가. 근데 이가 나비가 안 오니까 호박은 안 열리는데 꽃은 피는데 호박은 안 열리고. 근데 우리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가 오면은 길쭉하게 잘 자랐다가 또 비가 안 오면은 저희가 물을 안 주니까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크는 거라 물을 안 주니까 또 말라 비틀어지고 또 요즘 계속 덥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나무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물이 있으면은 잘 자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물이 계속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지금 너무 더우니까 특히 집에서 키우는 거나 이렇게 화단에서 키우는 것들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말라버립니다. 산의 나무들도 막 잎사귀가 말라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은 형통하다라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결심하고 새롭게 변화된 일들을 함께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성경을 얼마큼 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고 와서 주일날 식사하고 교제하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것을 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백합니까? 왜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저 형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냥 형통하기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성도에게 아주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형통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묵상을 하면은 얻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유익. 그 유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뭐를 전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또 국어 시간에 옛날 고전 소설을
시험을 위해 공부하지만 공부할 때 뭘 찾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나?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말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는 그 자체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을 바로 세우고 영성을 키우는 것.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 삶을 내가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영성을 키우겠습니다. 영성을 키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음 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로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제가 좀 일찍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좀 20대 후반에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거나 혹은 뭐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은 꼭 뭘 파시는 분들이 뭘 사러 가면은 저희에게 말하기를, 아유, 거기는 참 남매가 사이도 좋아. 조카 데리고서 이런 데도 다니고, 이런 말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왜? 닮아서. 우리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닮았습니다. 남매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닮습니다. 왜?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닮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좀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만약 말씀을 안 읽었다면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안 산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안 산 겁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예수님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또 성령님과도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세 번째 유익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표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표대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마라톤 출발하지 않습니까? 끝에 마지막에 들어올 때 이게 줄 길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표대입니다. 이 성경에 표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PPT. 네, 띄워주세요. 이거 다음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은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향해서 내가 상 받을 거에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자주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히 학생 청년들한테 자주 사용하는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안 빠지기,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 헌금도 잘하기, 교제도 잘하기, 교회에서 헌신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꾸준히 매일 읽는 거구나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걸 알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그 표대를 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읽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그 상을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여기 지금 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는지, 왜 말씀을 읽으면서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왜 소망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 말씀을 읽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묵상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묵상을 합시다, 매일 읽읍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즐겁게, 주야, 아침 저녁으로 즐겁게 말씀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63편 6절과 119편 14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밤새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종일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다고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오늘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혹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는 가정 가운데 하셔도 됩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셔도, 듣기만 하셔도, 읽지 못하더라도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너무 크면 오늘 그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성경에서 63편과 119편에서 말한 것처럼 밤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커서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읽어도 졸리지 않고 수면제가 아니라 막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시편 1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 말씀을 읽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